할렐루야. 2024년 4월 16일 하여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을 읽었고, 오늘 중점적으로 볼 것은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십시다. 19장 39절, 김승희 목사님 읽어보시죠. 40절까지. 19장 39절. 9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지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 9번, 10번인가 11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여러 번 설교를 하고 듣다 보니까 성경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찾게 돼요. 따라하세요. 니고데모를 통하여 참 진리를 찾아서, 그런 뜻이에요. 니고데모를 통하여 참 진리를 찾아서라고 하는 것이 왜 이런 용어를, 제목의 용어를 붙이냐 하면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에다 100근의 향품으로 세마포로 장사를 지냈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가서는 마리아가 한 근을 예수님 머리에 향품을 붓고 예비를 드렸어요. 그럼 마리아가 드린 것은 한 근이고 니고데모가 드린 것은 100근인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드린 100근은 예수님의 시체에다 부었기 때문에 그 후엔 예수님이 말씀이 없어요. 바로 니고데모가 100근을 부었던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그가 평상시 주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한테 성령을 보내준다. 또 내가 죽으면 너희들의 죄를 다 씻어준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통치자가 된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의 나라를 짓고 너희를 데리러, 신부를 데리러 신랑이 온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 생전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말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걸 심중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근의 향품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또 누가복음 37장에는 예수님 발에 붓고 눈물로 발을 씻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한테 100근을 분 사람과 한 근을 분 사람과 너무나도 사랑의 강도가 더 차이가 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부었던 것도 그 시대의 12 제자가 다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세상 사람도 그 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지상에서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향품을 붓는 것은 우리는 마리아가 목숨 같은 생명 같은 물질을 드리는 거로 초점을 맞추는데 마리아가 드린 물질로 말미암아 구속은 안 오는 거예요.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한테 향품을 붓는 것은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님 몸 안에 있는 마리아가 붓는 향품과 같이 보석 같은 예수님의 보혈, 점도 티도 없는 하나님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쏟을 것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설교를 들고 해야죠. 제일 좋은 걸 바친다. 바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들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가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고 머리털로 씻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옥합까지도 깨트려 버려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화장품 다 쓰면 화장품 껍데기는 잘 보관했다가 액세서리도 쓰고 재활용도 해도 깨트려 버리지는 않지요. 근데 옥합을 깼다고 나와요. 어디 마가복음 14장 보세요. 이런 뜻에서 우리가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절 읽어보세요.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따라하세요. 옥합을 뭐요? 깨뜨리고 이렇게 나와요. 이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은 우리한테 무엇을 갖다 줬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따라하세요. 네. 살이로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을 형제간에 하는 것은 증한 이치인데 그거로 말하면 영생이 오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거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안에서 능력받아 행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은 위서부터 내려 우리 속까지 쳐들어오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해서 쳐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는 것은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요. 또 나가서 옥합을 깨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옥체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가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거 써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요것을 지금 마리아가 앞으로 예수님이 며칠 있다가 죽으시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기념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이것을 언제 알았는가? 바로 예수님 무릎에서 1대1로 성경 공부를 할 때 깨달은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할 때 깨달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보세요. 10장 38절 9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따라하세요. 주의 발 아래 주의 발 아래 뭐예요? 앉아 앉아야 앉아. 또 앉아서 그다음 뭐예요?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넓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려 일주일 있다 죽을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 마리아의 입장에서 얼이 빠진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저희가 우리를 위하여 세상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는데 내가 이 저분한테 그 은혜를 표현할 것이 내가 피를 쏟아도 아무 소용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 좋은 향유를 붓는 것은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정표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친아들을 죽이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설교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내 거 많이 드리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뻥튀기 하는 식으로 드리는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보상이 아닌 거라고. 이 우주를 내 거를 다 바쳐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한 근을 바쳤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따라서 너는 좋은 것을 택했다. 거기서 이제 42절을 봐보세요. 10장 읽어보세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따라서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천국까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간 건 네가 드린 옥합을 가지고 간다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내 피를 흘리고 내 살을 찢은 것은 내 살 속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너와 나는 하나가 돼서 천국까지 간다. 요렇게까지 이것을 설교를 해놓으시고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기념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나를 섬겨라. 그렇게 썼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라. 그럴 적에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머니가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럴 적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거듭나는 건 몰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럴 적에 요한복음 3장 10절인가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일을 모른다면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되고 너도 천국에 못 가고 네가 가르치는 제자도 천국에 못 가니 큰일 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말하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여기서 니고데모가 영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거기까지 마쳤는데 이가 또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니고데모가 손을 못 댔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이 광야에서 모세가 불뱀을 쳐다보러 갈 적에 불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산독같이 내가 불뱀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는데 따라서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 여기서 니고데모가 영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해결하고 공중권세를 전멸하고 우리한테는 구원자여 우리한테는 신랑 되시니까 그분이라는 것을 바로 니고데모가 백근의 향품을 부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12제자는 한 명도 찾아오지 못하는 그 어려운 난관에서도 기쁨으로 눈물로 예수님의 장사를 잘 마쳐서 요셉의 새무덤에 안장을 하시고 그는 갈릴리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부터 예수님의 엄마는 야곱의 모친이라고 나오는 그 어머니부터 마리아와 11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덤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한 사람 알았는데 그 한 사람 알은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백근을 바를 적에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영역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주를 다 그는 갖다 예수님 무릎 앞에 바치라도 바칠 수뿐이 없는 그 심정으로 10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은 믿음이요. 그 100세에 난 아들을 창세기 22장 7절 8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삭을 바치면서 누구를 받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를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한 거예요.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을 즐거워한 거예요. 그래야 온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영광스럽고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에 창세전에 택한 우리도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백근을 부었을 적에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가 평상시 생명의 말씀을 땅의 말로 전할 적에 니고데모는 하늘의 말씀으로 깨달았더니 그 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사도행전 7장 37절을 보시오. 7장 37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참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거를 미리 아는 거예요. 저분이 돌아가시면 이 생수가 자기 안에 올 거를 아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8절. 6절부터 읽어보시죠. 16장.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요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죄, 사망, 저주, 공중권세, 둘째 날 좋았더라가 없는 것이 좋았더라가 완성되는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것을 완전히 해결할 것을 바로 니고데모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요한복음 14장 1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해가 되죠? 근데 요것을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한 말씀이 아니고 살아계실 때 이 말씀을 차곡차곡 한 것을 니고데모는 옥합을 백근을 부으면서 요것이 나에게 따라서 선물로 올 것을 아는 거예요. 여기 닮은 거예요. 그래서 백근을 갖다 부어도 아낌이 없었던 거예요. 더 못 드려서 아니지. 여러분 자식한테 밥 먹는 거 아까워서 못 먹게? 더 못 먹어서 아니지.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는 백근 한 근을 바친 사람한테 바로 저는 장사를 준비한 거예요. 백근을 바친 니고데모한테는 요것이 약속된 거예요. 근데 요 약속을 영이 열리는 사람은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1절에는 율법의 제일 고수가 니고데모예요. 그래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만난 다음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두 손 들고 기도하면 그분이 그 죄인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죄인인 그 여자로 예수를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 몸에 백근의 향품을 부었던 니고데모의 영성을 요한복음 4장에서 바로 수가성의 연에다가 위치를 놓고 성경은 써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을 읽어보면 그걸 알아요. 요한복음 4장 10절. 읽어보시오.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됐어요. 다시 봐요.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 내가는 수가성의 여인이요. 그 여기서 수가성의 여인의 영성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체대 100근의 향품을 분 사람하고 같은 영적 흐름을 잡아서 여기다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그래서 여기 만일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너 말고 니고데모도 여기다 포기하려고 이해가 되시겠죠? 이 만일이라는 가상적인 용어예요. 니고데모다 수가성의 연이다 그런 용어가 아니고 이 성경보다 아주 예민한 건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큰아들 하면 하나요. 아들들 하면 둘, 셋 막 나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성령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선물은 따라하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물이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또 이 선물은 바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을 찾으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여기서 물 좀 달라고는 이가 누구인 걸 누가 제일 성경에서 잘 알았느냐면 따라서 니고데모. 니고데모보다 저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진짜 세상 죄를 지신 분이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하늘에서 오신 사람이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의 여인을 놓고 니고데모의 영성이 여기 이름만 바뀌었지 그대로 나타나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따라서 내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 이렇게 써야 돼요. 나가 아니요.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성령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창조주 자체를 묶어가지고 그라고 여기서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3인칭 대명사라고 이 컴퓨터 찍으면 바로 그렇게 나와요. 나는 1인칭이고 너는 2인칭이고 그에게는 3인칭이고 그래서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따라서 그가 여기 그가 내가가 아니야 생수를 봐 요건 또 내가요 1인칭이야 내게 주었으리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0절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깨달았던 그 세계관이 예수님은 안 보이고 성령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깨달은 말씀만 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나고 부활한 예수님을 못 만난다면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적에 니고데모가 그 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11절 읽어보세요. 수가성의 여인이 수가성이에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이제 질린 거예요. 네가 달래는 물은 먹으면 또 물 길러도 와야 하고 배가 고프고 짐승도 배고픈데 14절에 이제 진리가 나와요. 또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요것을 만들어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세상 물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만들어 놓은 계시록에서 나오는 계시록 22장 1절에서 나오는 그 물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5절 보시오. 읽어보시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됐어요. 이런 물을 달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물이 아니고 이런 물을 뭐요? 내게 주사. 내게 주사. 그다음 뭐요? 목마르지도 않고 예.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맞아, 안 맞아요. 이게 진리예요. 알았지요? 그러니까 바로 또 16절. 16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됐어요. 여기서 느닷없이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세상 남편은 줄 알고 남편이 없다 그랬더니 네 말이 맞아. 남편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영적으로 구하는 것이 선물인데 그 선물을 지금 점점 이렇게 밝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이 네 남편인데 그리스도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 여자가 구하는 것을 알고서 그 영생과 신랑 대신 부활하신 예수가 나야. 그거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걸 써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게 세상 남편으로 이렇게 들고 인간이 윤리 도덕관으로 설교를 하니까 그 여자가 바람을 많이 펴서 동네 사람들한테 부끄러우니까 대낮에 물을 길러 왔다고 뜨거울 때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럼 밤에는 많이 오나 깜깜한데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성적인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찾는 그 여자의 속심령에서 지금 요거는 어서 요것이 찾아지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55장 3절을 보세요. 55장 3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이 영원한 언약을 달래는 거예요. 또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요거를 얘기해. 이것이 생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이 여자가 이것을 달래는데 이것을 남편이라고 해서 데려와라고 그러는 줄 모르고 세상 남편 데려오라는 줄 알고 나는 세상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도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주저.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이게 맞지요. 여기서 예수님이 옳다 그랬으니까 옳은 거요. 우리가 더 그냥 남편 5 있었는데 거짓말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또 그다음에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지난날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여태까지 남편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 그럼 지금 있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하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6번째로 남편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6째 된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구원, 그래 요렇게까지 얘기했더니 이 여자가 예수님더러 당신은 선지자로서로다 이렇게 알아요. 20절 읽어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여기죠. 저 19절에 있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더러 선지자라고 그런 거예요. 6번째 있는 나는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럴 적에 그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구약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또 구속자는, 구원자는 백성들을 위하여 죄 때문에 속전으로 팔리는 게 구원자예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 노릇하는 예수님은 5번째는 네 남편이 아니고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진 후에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남편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20절서부터 22절까지 읽어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요거 이 산에서도 예배 드린 게 한 번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 것도 한 번이요. 그래서 5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쫓아가고 요 말씀이 열왕기와 17장 28절은 세밀히 나와요. 그냥 22절을 또 읽어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5 남편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제 나느니라. 유대인에서 나오는 그분이 이제 6번째 남편으로 돼 있는 거예요. 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5 남편도 아니고 선지자로 오신 6번째 남편도 아니고 7번째 구원이 유대에서 난다고 하는 그분을 이 니고데모가 시체에다가 100근의 향품을 부었는데 그분의 시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나타나실 때 그분을 남편으로 기다리고 이 여자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다리는 것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아니 요한복음 12장에 옥합을 열어서 기름을 예수님 머리 위에 불 때에 그 기름이 예수님 어깨 가슴으로 발까지 다 씻어 내려갈 때에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감히 만지지도 못하고 울었던 그 사랑을 본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 시체에다가 자기 눈물로 예수님을 목욕시키고 100근의 향품을 부으면서 세마포로 싸서 장사 지내고 이는 요대로 부활해서 이사야서 61장 9절 10절에 세마포 입고서 부활하시니까 그 옷을 우리한테 벗어서 그대로 줄 것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한테 부었던 그 의복을 바로 벗어서 우리한테 줄 것을 기다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를 눈물로 기다리는 그 상황, 그것이 수가성의 여인이 바로 예배드리는 그것 같은 노선으로 성경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연속성을 찾아내는 것이요, 바로 이것은 제목이 니고데모를 통하여 참 진리를 찾아서라고 이 제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체에 100근의 향품을 부었지만 예수님이 버뜩 살아나서 우리같이 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셨고, 세상에 40일 동안 사실 동안 기록된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3절이에요. 성경대로 그가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서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수가성의 여인이 기다리던, 찾던 그 원리를 예수님이 아시고 그 여자를 찾아오시는데 얼마나 장애물이 많았던지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찾으러 올 때 제자들을 다 밥을 구하라고 동네로 보낸 거예요. 그들이 있으면 방하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 여자를 만나서 당신 신랑으로 딱 선 후에 요한복음 4장 25절 읽어보죠.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따라하세요. 같이 봅시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신랑이니라. 그리스도는 하시니라. 이게 끝난 거예요. 요거 하나만 함께가 되면 여러분은 살아서 죽음이 없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 계시록의 완성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이 요 대답을 요한복음 4장 35절을 읽어보셔. 아니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이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요. 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뭐예요? 신랑 대신 내가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를 나의 둘도 없는 신부로 만드는 거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100근의 향품을 주님한테 쏟아붓고 우는 그 사랑과 원리가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 하려니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이 광대한 논리를 니고데모는 12 제자가 몰랐던, 엄마가 몰랐던 그 세계관을 알았기 때문에 딱 3번뿐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와 같은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해놓고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지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요한복음 7장 50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는 자기 동료들한테 사람이 자기에게 한 말을 이루기 전에 그것이 안 맞는다고 그를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공중권세가 전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우리의 신랑으로 생수를 갖다 줄 것을 기다리니까 저 예수가 죽어야만 되는
이 원리를 깨닫고 3년 반 동안을 따라다니다가 급기야 마태복음 21장에서 검정 당나귀를 끌어올 때에 당나귀로 해서 예수님이 죽어가시면서 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는 걸 탄식하면서 당신이 죽기 전에는 영생을 심을 자리가 없는 걸 보고 그가 죽는다고 하는 걸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하여 니고데모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100건의 향품을 지고 다녔던 것을 보면 니고데모의 영성은 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은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 그가 치사하게 목회를 안 한 거 아니에요. 딱 3번뿐이 안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 요한복음 7장 50절,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그랬는데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거는 100건의 향품을 붓고 성경에서 나오질 않는데 대타로 수가성의 여인을 들어서 이와 같이 쓰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수가성의 여인은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딱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28절 읽어보세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따라하세요. 하니. 이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서 사람의 이름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닮고 그리스도 닮은 거예요. 한 몸이지만 그리스도는 죽음이 없고 죄가 성립이 안 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몸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땐 그리스도는 안 죽고 예수의 몸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몸이 죽으실 적에 죄와 사망과 저주와 음부의 권세 마귀가 같이 죽어버리고 예수 부활이 그리스도의 몸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오시는데 이것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면서 이걸 본 것을 여기서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연속성의 신앙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대단하고 확실한